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거짓이 하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하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강한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용이 안 되는 거죠. 일회용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아주 유효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모든 범사에 지침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말씀 속에서 이미 들었고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해 놓으시고 미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뭘 벗어야 돼? 과거를 벗어야 돼. 과거를 벗고 현재에 충실할 때에 뭐가 보장이 된다? 미래가 보장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자주. 사람이 천하무적 같은 힘을 갖고 아무리 능력과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 또는 남들보다 윤택하고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그 얻어진 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자기 것이 된다고요? 절대로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갖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면 그 알고 있어. 예수 아닌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암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그 삶의 무게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눈높이를, 육신의 눈높이를 너무 높게 잡고 그 밑으로 1.1획도 안 내려가려고 그래. 그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생각이 이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이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큰 교회, 유명한 목사, 또 무슨 어제도 누구랑 통화하면서 너무 우스워가지고 제가 전화를 좀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것을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면서 요한삼서 1장 2절에서의 말씀이 되는 내용이 잘됨 같이 네가 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신다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기억하면서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행실로 행하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살이를 보게 되면은 정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창공을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새가 먹잇감에 그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은 뭐가 안 보여? 그물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먹잇감에 그 눈이 꽂히게 되면은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던가 아니면 높이 쳐진 방어벽에 부딪혀서 원치 않는 일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죠. 꼭 새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그러한 것처럼
사람도 한순간 방심을 하게 되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원하지 않는 결과의 일들로 고통의 모습을 받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 요즘도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도 보면은 내 주위에 너무 그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는 알아듣는 듯 하면서도 불구하고 행동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지함에 속한 사람들로 자신들이 처해갈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또 알아듣도록 말씀이 권면을 하시고 훈계하심에도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자신들이 고집이 되는 착각의 중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전불감증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에서 탈출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지침서가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칭찬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뭐랄까 뭘 부탁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알려주셔요. 계속적으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또 시편 25편 1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갈 길을 인도하신대. 어느 길을 가든지 잘못된 길에서 바로 유턴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렇게 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대.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연결되어진 15절에서는 내 눈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보면 내 발을 어디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무섭고 두렵게 뭐 공포심이 있는 그게 아니라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어떤 위험 앞에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행하여가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영이 있는 열린 자들로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법칙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실 여호와를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인도를 받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책임을 져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합독을 하고 이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과 연결을 하여서 보게 되면 제일 유명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증거니 하셨고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그들의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것에 대하여서 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현재 우리들과 연결을 시켜서 적용을 하여서 보게 된다면, 너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믿니? 진실로 너희가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여 간다면 너희의 믿음대로 행할 것의 결과가 실상이 되어서 너희 앞에 어떻게 된다?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의 역사라 할 때 마음이 정직하면 그 정직함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듯이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영이 될 때에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의 눈이 되고 영의 눈이 열린 자라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흰 것은 뭐요? 종이요. 까만 것은 뭐요? 글씨요. 또는 말씀을 대할 때 또는 들을 때 그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대하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확신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맨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뉘어지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 어디였느냐 하면 옛날 과거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일들을 다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잃어버려 돌아서면 또 잃어버려서 또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 때문에 속상해하고 과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과거 때문에 쌍 욕을 하게 되고 정말 별짓을 다 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벗어나기를 원하시면서 계속 미래를 향하여 가는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편을 그날까지 멈추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지금 현재에서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끊임없이 붙게 하셨죠. 근데 이만하면 됐다 하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 인한 믿음의 변질 혹여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범죄 그리고 두려움 여러가지 잡다한 것들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리게 하는 뱀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며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뱀의 소리가 뭡니까?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소리 아닙니까? 육신의 꾀에서 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리게 하는 뱀의 소리를 확실하게 단절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면서 지난주에 듣게 하셨던가요? 아담의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거짓된 길짐승인 뱀의 소리에 현혹이 되어서 사랑하는 남편과 온 인류의 죄악의 점을 발화시켰던 여인의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저쪽 호수편으로 건너가 봐야 되겠구나 하셨어요. 주님이 지명해서 가자고 하신 저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바람과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제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서움에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느냐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의 행동이 믿음이 있게 보여지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자고 고집을 부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자고 고집을 부리는 길이 있고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응?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 길을 가면서도 풍랑과 바람이 일어나니까 무섭다고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소리를 친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호수 저쪽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우리 함께 호수 저편으로 가보자 하신 것으로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과 함께 영적인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곧 말씀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여도 가하지 않을 비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여러 자식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죠. 유난스럽게 고난을 받는 왕자가 있는가 하면 왕위에 오를 왕자가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형을 당하는 왕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꾀가 많은 자 있고 고집이 센 이가 있고 강하고 담대한 이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어서 많은 시련과 폭풍 속에서 아버지의 왕관을 이어받는 것의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정말 그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장자로서의 완전히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응?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에서처럼 육신의 것들 때문에 그 자리를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서 빼앗겨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응?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원하여서 호수 저편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서 호수 저편으로 가보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준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응? 우리는 늘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에 무게를 더하고 나아가다가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강력한 주님의 역사를 맛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막 주여 라라라라 안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에서 감격이 우러나고 감화가 우러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막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고 하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 믿고 구하며 행동하는 자들이 될 때에 성령이 그 마음 안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 안에서 항상 우리는 먼저 내 가정, 내 친족, 내 혈육, 우리끼리가 아니라 항상 우선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내 뜻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분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필요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이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들 마음에 입력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약속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가운데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기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명해 주셨고 계명해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비입니다. 뜻은 아브라함은 이 땅의 아버지입니다. 높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많은 것을 약속해 주었지만 우리가 항상 듣는 게 뭡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급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확실하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봅니다. 14절부터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헤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롯은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짓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볼 때에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섰다는 뜻을 어떤 걸로 우리가 비유를 해보느냐. 악과 멀어졌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과 멀어졌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누구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죠. 곧 무슨 말이냐? 네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리라 하심으로도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까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곧 셀 수 없을 만큼 번창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진데 이거 뭐 곧 인구조사를 해서 그 수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응? 의령의 인구조사 안 하면 몇 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세계 인구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 티끌같이 많은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인지를 거의 다 맞추고 가지 않습니까? 자, 사람 곧 인구조사를 하여서 그 수를 헤아려 갈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신 것은 너희도 그 사람들의 수에 들어가 살게 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든 모습을 매매 되게 오바르신 하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무엇으로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종과 횡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들었습니까? 십자가로 들어왔습니다. 종과 횡은 가로 세로입니다. 가로 세로. 가로 세로가 겹쳐지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행하게 될 때에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또한 누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인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을 주신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만 따라가면 누구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막강한 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8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고 끊임없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8절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제단, 곧 예배가 없이,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하심을 외면하여 버린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연결해 두어도 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롯과 같은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하여서 속상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기를 쳐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괴로움을 줘서 너무 많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롯과 같은 믿음 없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중인격이 들었죠. 두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가 싶으면 어느 때 믿음 없는 롯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함께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헤어져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뭐를? 영적인 롯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믿음 없음을 몰아내야 됩니다. 확신 못함을 밀어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의 인도 속에 의심 없는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여 가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이 이어져 가므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에 임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 그것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능히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갈 때에 절대로 그를 어떤 죄악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의 시간을 게을리하거나 배제시킨 채 자신들의 뜻을 세우기 위한 바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종과 뱅으로 세상에 거짓된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바르게 하여 가시는 예배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더욱더 임하여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것으로요? 나와 내 자손의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